오늘은 반가로 두 번째 시간으로 만사가 무익한 실제입니다.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데 3장에서 양가로 1번 3장에는 목적을 모르는 인생이다. 이 말. 만사가 무익한 그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무익한 이유를 얘기했고 이제는 무익함의 그 실제적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3장은 목적을 모르는 인생이다. 목적을 모른다 이 말이지. 그리고 4장은 약자와 강자와의 경쟁입니다. 네, 오늘은 3장 목적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천하 범사의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솔로몬의 역사관이에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게 솔로몬의 역사관입니다. 때와 목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살 속에서의 그 정체성을 찾으면요, 살 맛이 납니다. 그 때를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면 살 맛이 나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때를 따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 살 맛이 나는데 모르면 안 되지. 근데 현재의 역사는 뭐예요? 목적을 모르는 거지. 왜? 신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신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인정치 않기 때문에 목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과정적 목적을 얘기하지만 최종적 목적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관, 이 모든 관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 한 가지가 아니지. 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관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 역사관을 솔로몬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2절 얘기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죽고 치료되고 하는 건 사람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될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릴 때가 있고 멸한다는 거지. 누군가가 죽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치료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줄 알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상황 속에서 막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시킨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의해서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역사관이에요. 역사관에는 필연론이 있고 우연론이 있어요. 우연론은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필연론은 뭡니까?
필연론에도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 원인과 결과를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솔로몬의 역사관입니다. 기한이 다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경외하게 하려는 것임을 찬양합니다. 자, 9절 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의 인간론이, 솔로몬의 신론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도 없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측량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데 자꾸 측량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데 나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동조를 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삶을 보고 깨닫게 된 솔로몬의 신관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거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은 깨달아가면은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는데 경외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경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행사 하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와, 와,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다. 복고다. 이미 존재했었다. 불가사의라는 것도 얘기를 했죠. 그 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모르는 게 불가사의인 거예요. 16절에서 22절까지 해 아래 행하는 일이 헛된 것을 본 소견으로 찬양을 합니다. 16절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인간 세상에는 올바른 심판 없다. 타락한 인간이 공부해가지고 심판하는데 절대적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를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보다 상태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시험하다는 것은 밝히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 내가 짐승과 똑같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 말.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혼이라는 건 영을 얘기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 짐승은 흙, 이름, 혼이에요. 흙 플러스 이름, 혼입니다. 사람은 흙 플러스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생기, 영혼. 그래서 피조물을 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 짐승의 혼과 인간의 혼은 근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흙 플러스 생기는 영혼이 사람이죠. 짐승은 흙 플러스 이름이 짐승한테는 뭐 생기를 준 게 아니고 이름을 줬지요. 아담 이 이름을 부르기에 지켜가지고 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심증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근복이다.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근복이라는 건 은사. 여기서 또 근복이다라는 말이 2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나누어주다, 할당, 상속, 분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여 나누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복이나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무직한 것, 헛된 것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며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사장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경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